민수기 6장 나실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신명기 6장에는 쇠마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는요,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서 제가 예배 마치면 항상 하는 축도를 대신하여서 이 성경 구절을 외워서 선포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어스교 장로회 통합측에서는 목회자가 축도를 하기 때문에 이 축도는 제가 볼 때는 평신도들이 자기 자녀에게 다른 분들에게 외워서 하는 게 참 덕스럽고 좋겠다. 예를 들면 주일학교에서 목사님이 안 계신 전도사님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그러한 곳에서 6장 24절부터 26절 원하노라까지 마지막에 함께 암송하거나 읽고서 예배를 마치는 것은 참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자, 원하노라까지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주방 앞에 또 화장실에 아이들 책상 앞에 곳곳에 이런 성경 구절을 딱 붙여두고 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참 좋다. 주일학교나 청소년부나 청년부나 이제 담임 목사나 목사가 인도할 때는 항상 축도를 하지만 전도사님들이 인도하는 그러한 예배, 그 여러분들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제일 마지막 성경 구절에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을 딱 적어놓고 함께 축복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죠. 민수기서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광야에서라는 의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2번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조직이 완성된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민수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 광야에서 그들이 거하다가 제2년 2월 1일에 이제 광야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모압 평지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이르기까지의 광야의 이야기들을 쭉 기록해 놓은 것이 민수기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한마디로 불순종과 범죄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을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민수기서라는 책입니다. 민수기서를 이렇게만 정리하고 나면 이 중심 주제는 그냥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이 그들과 임재하셨고,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범죄했음에도 말미암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용서하셨다. 그것이
민수기서의 세 가지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수기서가 광야에서라는 이야기이니까 시내 광야에서의 사건, 그리고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모압 광야, 이 광야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만 된다. 자, 오늘 6장 내용입니다. 민수기서 6장에 나실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실인이 누구냐? 여러분, 나실인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삼손. 신약에서 나실인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 그리고 사무엘. 대표적인 세 나실인을 들어라. 삼손과 사무엘과 세례 요한을 들면 됩니다. 이 나실인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이 또 생각나는 몇 가지 주제가 있잖아요. 나실인은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나실인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리고 다닌다. 이런 거 생각이 아마 날 거예요. 그러면 1절부터 8절까지 읽고 나실인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오늘 정의해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가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대답했을 때 나는 나실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적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나실인의 3대 금기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소산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포도주도 먹지 말아야 되고 독주도 먹지 말아야 되고 포도로 만든 즙도 먹지 말아야 되고 포도로 만든 식초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부정한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목사님 날마다 지금 식초 만들어 가지고 드시고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성찬식 할 때 지금 우리 포도즙 먹지 않습니까? 어떤 겁니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여러분 머리 안 자릅니까? 머리 다 자르지 않습니까? 왜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니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모님 시신나무 만지는 그거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나실인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 나실인이라는 히브리어 나지르라는 단어는 구별하다, 바치다, 분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실인과 유사한 의미가 거룩이라는 단어와 나실인과 유사한 의미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실인이란 하나님을 위하여서 특별히 구별된 자 또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를 나실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실인은 반드시 서원을 통해 됩니다. 부모가 서원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서원을 하든지에 따라서 나실인이 됩니다. 그런데 나실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생 유효한 서원이 있고 일정 기간 유효한 서원이 있습니다. 평생 유효한 서원은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 등은 평생 서원한 나실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한 텀만 나실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만 나실인 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면 7년 지나면 나실인으로서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평생 서원한 나실인이 있고 어느 유효한 나실인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것을 삶 가운데 적용을 하면 선교사로 갈 때 하나님, 내가 장기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내가 중기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단기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이 기간도 엄밀하게 서원하면 나실인의 서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실인은 서원에 의해서 된다. 두 번째, 남성 위주의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실인은 있잖아요. 성인이냐 어린아이냐에 관계가 없습니다. 남이냐 여자나 관계가 없습니다. 나실인의 가장 중요한 점은 연령과 성별의 차별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나실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천시받았던 여인들도 나실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실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실인은 세 가지의 조건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술을 먹지 말아야만 합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만 합니다. 부정한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술을 마시지 말라. 그 말은 정신을 흐리게 하는 어떤 것도 금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 가면 술 마시는 것과 반드시 대비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게 나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정신이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을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술을 먹는다는 것은 술 때문에 정신이 흐려지는 것을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벽까지 날마다 컴퓨터 보고서 주식 투자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로지 주가가 오르냐 내리냐만 보이고 그냥 하늘만 보면, 목사님 강대상만 보면 그런 것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당구를 너무 많이 쳐가지고 모든 직사각형이 다 당구 다이로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정신을 흐리게 하는 어떤 것이라도 금하라. 그것이 첫 번째, 술 마시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히브리인들은요, 머리카락이 힘과 생명력의 원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대머리를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건 잘못된 것이지만, 그래서 그들은, 나실인은 힘의 원천, 생명력의 원천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아버님이라 할지라도 부정한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은 어떤 죄도, 모든 죄를 다 멀리해야만 한다. 그것이 나실인의 3대 금기 사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실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나의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 어떤 것도 금해야만 합니다. 내 힘의 원천이,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 힘의 원천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죄든, 모든 죄든 우리가 멀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 해봅시다. 나는 나실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시린은요, 영성, 바른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영성이 뭡니까? 예수의 영성,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의 영성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불교 석가모니의 정신과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은 불교 영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함에서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성이라고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나시린은요, 오직 그의 정신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시린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내 힘과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어느 때 타락해서 자기가 그렇게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내 힘의 원천이 나에게 있다라고 했을 때 삼손은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또 그 머리카락이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면서 그때 깨닫게 됩니다. 내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원수들을 다 무너뜨리고 자신도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시린은 어떠한 죄도 멀리 해야만 된다. 여러분, 나는 나시린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시린은요, 무의식 중에, 부지 중에서 범한 부정에 대해서도 자기를 정결케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은요,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신까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사람이 나시린이었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자기 무의식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께 바쳐진 자,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나시린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이 서원 기간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시린은 서원에 의해서 된다고 했는데 평생 나시린이 있고 일정 기간 나시린으로서 서원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원 기간이 끝나면 포도주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원 기간이 끝난다 할지라도 한 번 나시린으로 살아갔던 사람은 계속 나시린처럼 살아가야만 합니다. 나시린으로서 살겠다라고 서원을 하고 어기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그런데 나시린의 기간이 끝났을 때 일부러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도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시린의 서원 기간이 끝나면 그들은 이런 예식을 행하였습니다. 자, 나시린은 뭐에 의해서 된다? 서원에 의해서만 된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끝났을 때 회막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소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제물이 1년 된 흠없는 순양을 번제로 드린다라는 것은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나시린의 헌신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상징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해 온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 나시린의 기간만 나시린의 서원이 유효한 것이 아니라 나시린 기간이 끝났다 할지라도 1년 된 흠없는 순양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그는 하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속죄제로 드리는 것은 자기가 나시린 서원하는 기간 동안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라도 혹시 범했을 죄와 부정을 속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나시린의 개념들은 있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뼛속까지. 그래서 코카콜라 회장이 그런 말 했잖아요. 내 피 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내 혈관 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지금 정말 그런 의식이 이 나시린 속에 함유되어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 알아야만 됩니다. 한편 대제사장이 이러한 의식을 집행하는 동안 나시린은 그동안 기른 머리털을 깎아서 제물이 있는 아래에 있는 불에 태웠습니다. 자기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불에 태웠습니다. 자, 나시린의 기간 동안은 머리카락을 깎습니까? 못 깎습니다. 못 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는요, 나시린이 가면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나시린이구나, 그걸 다 알도록 옷이 있잖아요. 위에서부터 땅까지 끄이는 옷을 입었습니다. 머리카락도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모든 사람이 다 저분은 나시린이다, 저 아이는 나시린이다, 저 여인은 나시린이다 라는 것을 다 알도록 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런 질문을 듣기 전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보고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여러분의 말의 매무새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제가 알았어요.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나실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나실인입니다. 세 번만요. 시작. 나는 나실인입니다. 나는 나실인입니다. 나는 나실인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돼요. 나는 예수 믿는 것을 혼미케 하는 어떠한 것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 나실인입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힘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나는 내 힘과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는 나실인입니다 라는 속에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죄도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겠습니다. 혹시나 부지 중에서 나의 무의식 중에서도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나는 나실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시 한 번만. 나는 나실인입니다. 당신은 나실인입니다. 여러분, 이 의식을 평생 가지고 살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나실인도 죄를 범치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앞에 선포하고 나면, 다른 사람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고 나면 내 말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정신을 혼미케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성공의 개념이 우리의 자꾸 뇌를 흔들어 놓습니다. 저게 옳은가? 저렇게 따라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그러한 우리의 정신을 혼미케 하는 어떤 것이라도 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포도주, 포도나무 소산, 포도주로 만든 음료, 포도주로 만든 식초조차도 먹지 말라라고 했던 것이, 그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혼미케 하는 어떤 것도 금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삼손처럼 힘을 빼앗아 버리면 우리는 정말 무기력한 자가 된다라는 점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 서신을 만져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얼굴을 한번 쓰다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 서신을 만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어떠한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나는 나실린입니다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실인임을 고백하면 그때부터 여러분과 제가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4절부터 26절 원하노라까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축복 기도를 꼭 자주 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베들레헴 선교회 방을 만드는 것은 강화도에 있는 성령중학교 학생들과 교사들 한 120개 정도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보낼 예정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간 있는 분은 오셔서 함께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머지 한 20여 개 정도는 여기 LH 아파트에 가면요, 원로 목사님들이 7순, 8순 넘은 원로 목사님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갖다 드려서 그 어르신들이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빵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 중에서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암 때문에 참 어려운 투병 생활하고 있는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또한 우리 형제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아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고통과 또한 자녀의 문제 때문에 눈물로서 울부짖는 귀한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자녀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 허리에서 난 자녀와 손들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꿈 위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